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쓰임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감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감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주님께 하소서. 사랑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교만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겸손의 모습을 찾게 하시며 우리의 지식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내일 일을 불안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힘을 주시옵시고 소망과 인내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74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구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에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소중한 내 가족들과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도 주시고 서로 한번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월과 4월 2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4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지난주 수요일 0시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현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에 애쓰는 손길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자녀 교육 문제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아 지난주에 독일 로텐부르크라는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다녀온 것은 아니고 핸드폰으로 온라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독일 로텐부르크라고 검색을 하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광장에서 연주를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27년 5월 20일 날 독일 로텐부르크라는 도시의 한복판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틀러라는 사람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혀가 잘려나가고 뜨겁게 달군 쇠로 몸에 살점이 2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묶여서 강변에 있는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5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문을 당하고 결국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리면서 V자를 그리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 마가레타라는 여인도 강물 속에 침수당하는 사형에 처해져서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형당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이 그림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무엇을 한다고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이 제자들을 추방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사형시킬 것을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2절 셋째 줄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3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의 평가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500년 전 독일에서도 일어났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죠?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강동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재난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이번 주말을 잘 관리하면 조금 더 늘어나서 한 400여 명쯤 올라갔다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말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으로 폭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3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지만 더 이상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했었다고요?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7절 말씀도 한 번 더 미리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4절과 7절 말씀을 묶어서 큰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지내시다가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과 현장에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현장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이제 어쩌나 하는 것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유익하다고 말씀할까요? 그래야 예수님 대신 누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도 만나고 예배에 참여해서 현장감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지난 3월달, 4월달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어땠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컴퓨터를 켜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예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생각했던 적이 지난 3월달,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일날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의 형식은 지켰으나 과연 내 마음은 어땠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 형식 속에 앉아 있지만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떤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살아왔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성공을 이루어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이 있고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위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위기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위기가 왔을 때 전혀 준비되지 않는 기업은 그 위기로 인해서 더 큰 위기로 치달아갈 수 있다라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과 또 전 세계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 매체에서 계속해서 연일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이 영적인 위기가 오히려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페이버라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지금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하형록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1991년 32살 때 심실빈맥증이라는 건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심실빈맥증은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적이지를 못해서 어느 순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2개의 기계를 넣고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계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장 속에 제세동기라는 기계를 넣었고, 두 번째 기계는 심장이 너무 늦게 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기계를 심장 안에 넣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있는 기계가 자꾸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기계를 교체하고 여러 번 교체를 하다 더 이상 기계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장을 대체해서 넣을 수 있는 심장이
아무 심장이나 갖다가 심장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 심장 상태와 맞는 심장을 기다려야만 하고, 반수 정도의 사람은 심장을 기다리다가 못 구해서 죽고, 심장을 이식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얼마 살지 못하고, 길어야 1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신한테 맞는 심장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5개월 동안 이 하영록 회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을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읽기는 했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꼬박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입원한 그 상황 속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3번을 5개월 동안 읽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한 번을 다 읽고, 두 번째는 미국에 어릴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글이 제대로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떠듬떠듬 한글로 한 번을 더 읽고, 세 번째는 주석을 갖다 놓고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세 번째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2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 2가지가 이렇게 엮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중심은 나 자신이었고 이웃은 타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는 타인들은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나에게 나의 심장으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다른 이웃의 심장이 나에게 심장 이식되어야만, 남의 심장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이제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병을 허락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이웃들에게 무관심했던 인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인지가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나의 심장을 통해서, 이런 건강의 위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고, 입에서는 찬양과 더불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한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담당 의사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로 옆방에 며칠 전에 실려온 여성 환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보다 더 위급한 상황인데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이틀 동안 자신한테 맞는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가슴 속에 확 와닿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 오늘 저녁에 하자고 하고는 나가는 그 의사를 붙들어 놓고, 혹시 그 여성 환자가 진짜 이틀 지나면 죽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이틀밖에 못 산다고. 근데 그 심장이
자신에게도 딱 맞는 심장이지만 그 여성 환자에게도 딱 맞는 심장이라는 얘기를 같이 듣게 되면서 이 하영록 회장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는 그 의사를 붙들어 놓고 자신의 심장을, 자신은 얼마나 더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한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심장 이식 하지 않으면. 진짜 일주일밖에 못 사냐고, 길게 살면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틀밖에 못 산다는 그 옆방에 있는 여성 환자한테 그렇게 기다렸던 자신의 심장 이식을 그 여성에게 해주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병원에는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는 굉장히 인생의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와 또 의료진 간에 굉장히 예민하고 환자들 간에 싸우는 일도 일어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자기한테 돌아올 심장을 옆방 환자한테 내놓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영향력이 환자들 사이에, 의료진들 사이에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도 유태인 의사인데, 이 의사는 과학과 의학만 믿는 철저한 이성적인 의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하영록 회장을 위해서, 그때는 회장이 아니죠, 사업도 하기 전이니까 직원이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 한 달쯤 지나서 심장이 나타나고 이제 심장 이식을 해서 하영록 회장은 여기에서 퇴원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봉을 받았던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 집 차고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본금도 하나 없이 컴퓨터 하나 동생이 준 거 가지고 이제 개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페이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극적으로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믿음으로 일궈낸 내용을 그 페이버라는 책에서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이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보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지금 요동을 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두려움과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목사 때문에 그렇다, 어느 교회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책임이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전혀 책임이 없는 마냥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하면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의 중심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한국교회인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과연 나의 껍데기 말고 나의 마음 중심은 어떤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말고 나의 가정 생활은 어떤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태도를 짓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영적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망 없고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페이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배려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답이 없어 절망하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요동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때문이다, 어느 목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돌아보고 과연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세상살이가 과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페이버로, 축복의 통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휘청이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 세대들이 걱정을 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중에 오늘 온라인으로지만 예배를 드리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중심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생업,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모든 건강, 불투명한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6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서 광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학교 온라인 예배를 오늘은 시작을 합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어른 장년 예배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온 가족이 드렸지만 이번에는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각각 다른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초등부는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는 10시 30분,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유치부 예배는 이 장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1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모임도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지난 3, 4월에는 이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당황해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 더 이상 온라인으로 다시 2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다음 세대 예배가 계속해서 장년부 예배와 함께 드리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가 흐려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급히 지난 주 중에 녹화를 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8월 30일 날 다음 주일 날 11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온라인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구역 방학을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떻게 연합으로 드리냐? 각 구역별로 다음 주일 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구글 듀오 지난번에 다 깔아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연결해서 각 구역별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할 거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시간 자체가 주일날 11시에서 예배가 대략 한 1시간 정도 해서 12시 가까이 해서 마치니까 마치자마자 바로 해서 한 30분 정도 해서 이렇게 짧게라도 구역 식구들 얼굴이라도 보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우리 구역장들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주중에 우리는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겠다, 점심시간이 겹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구역 같은 경우는 예외로 주중에 시간을 따로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칙은 주일날, 다음 주일날 마치자마자 바로 달아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구약 성경 통독학교가 다다음 주일 9월 6일 주일부터 13주 과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일로 전송을 해드렸는데요. 포스터와 또 신청서까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훈련 받는 것이 현장에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일날 3시부터 5시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지만, 주일날 그 시간이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월화수목금토 낮이고 밤이고 직장생활하는 분은 밤에 해도 되고 자기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이것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받았다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키면 이걸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이럴 때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3시부터 5시가 아니라도 온라인 구약 성경 통독학교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내해드린 대로 보시고 신청하셔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고 준비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오히려 기회로, 영적인 기회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신앙회복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슨해지지 마시고 또 구역별로 으쌰으쌰 하셔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근육이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어떠한 영적인 위기가 오든지 오히려 영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유익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으나 이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답이 없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